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이 구절을 문맥에서 뚝 떼어서 읽을 때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이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본인이 3번이나 걸쳐서 유럽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개척하고 선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또 당시 교인들에게 권면과 당부를 주기 위한 말씀인 것이죠. 화면에 지도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지도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는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 이 아테네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제2의 항구 도시로 굉장히 큰 교회였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많은 이단들이 지금 제가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본문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 종교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이 휴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1996년에 이단 종파에서 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이단 교회에 불러 모으게 해서 한복을 입게 하고 박수 치면서 새벽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공중에 들려 올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가 공영방송에서 수많은 기자들 방송 카메라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취재 경쟁을 했었는 것도 있었죠. 스티븐 쿡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묵시문학이라고 번역된 책에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휴거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부끄럽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세상의 끝이 있고 우주의 끝이 있고 인생의 끝이 있는데 함부로 분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면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아니면 오늘과 내일이 이 우주 만물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가, 그 정확한 날짜를 알기 원하고 그 끝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 성경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문자적으로 잘못 풀어가고 있습니다. 5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이 속한 본문의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종말의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교회 가르침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지만 모든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웃이 나에게 잘못을 할지라도 참아라,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분별해라, 그리고 오늘 말씀 기쁘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믿으며 신뢰가며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당부와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단지 맥주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달 동안 감사하며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보내자고 우리가 함께 결심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여러 가지 바울의 권면 가운데 기쁨과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에게 슬픔이 닥쳤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많은 비가 내렸고 또한 자유롭게 길거리를 다니기도 쉽지 않은데 슬픔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때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을 과연 말하고 있겠습니까? 과연 감사는 어떨까요? 내 삶에 근심과 걱정이 많고 마음에 들지 않은 불만거리가 많은데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이 말을 정말 문자적으로 지키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삶에 관한 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성향과 사실 반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슬픈 일이 없어도 우울할 때가 있죠.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 이 슬픈 감정이 반드시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내가 처한 열악한 상황에서 불만을 억제하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일 수도 있죠.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오락가락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는 기뻤다가 밤에 잠들 때는 슬플 때가 있고 이럴 때 과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가르침인지 모르죠.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쁨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슬픈 현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은총과 복과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저희가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성령의 씨앗을 뿌리면은 나중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양선과 절제 이러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슬플 때라도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 달에 성령 감림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달 동안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성도 여러분, 슬픔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항상 기쁘게 살아가도록 훈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늘 그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처럼 기쁨과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단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서서 자신의 모든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거슬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훨씬 경제적인 기도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쳐질 때 내 이웃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질 것인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자녀 가운데 고3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너 공부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쉬고 직장에 있을 때 사람을 상대할 때 하물며 혼자 자유롭게 생각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자세로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상대하고 내 일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수요 기도회 그 강해 설교 때 레위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사장들이 밤에 제단 위에 소를 얹어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장작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화려한 말로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 영성 기독교 기도는 굉장히 단순한 기도예요. 짧고 단순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는 기원 후 5세기, 6세기부터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예수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수도사 영성가들이 이름 붙인 것이 아니라 아마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주님께 드린 기도였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사람들이 억제하는 그 손길을 뿌리치고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500년 전부터 많은 영성가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도 매일매일 이러한 예수의 기도를 드립니다. 길을 갈 때, 장을 보러 갈 때, 사람을 만나러 가기 전에 시간 날 때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민족과 결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수없이 할 때 그 사람의 처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하물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과 정치범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그저 가벼운 나무 십자가라 알고 있지만 성인 남자 이상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나무 무게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군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다리오 왕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흠을 찾을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니엘을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임금님, 저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임금님이 이 명령을 내리셔서 오직 임금님께만 예배하고 우리가 섬김은 신께만 기도하게 하십시오. 한 달 동안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하지만 다니엘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조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했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독백합니다. 자기의 귀를 닫고 하나님과만 얘기해요. 청구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고, 하지만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삶에 실제적인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은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 줍니다. 시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쁜 일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실제로 기도하시면 많은 시간을 벌게 돼요. 한번 당장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단 10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한번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오늘 하루에 벌어졌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만나고 점심을 먹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많은 일에 너의 능력과 재력과 시간을 허비했느냐.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게 해주세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고요한 시간 가운데 그 시끄러웠던 세상에 귀를 닫게 되고 우리를 현혹시켰던 그 아름다운 것들에 눈을 감게 하며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한없는 기쁨,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기도를 통해서 그 침묵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하는데 나무가 잘 안 잘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관찰하니까 이 사람이 무뎌진 도끼를 가지고 계속 나무를 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해요. 왜 도끼에 날을 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무를 패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바빠서 도끼를 갈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가해서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빠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멈춰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욕망, 앞만 보고 달려가려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는 말에 대해서 다 귀 닫고 눈 감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오늘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갈 때, 밥을 먹을 때, 사람을 만날 때, 내 일을 할 때 아주 단순하게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제가 외롭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으시고.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당부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막장에서,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그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외식하여 기도하면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들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때를 써서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구하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신실하신 주님에게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거나 슬플 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신앙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본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음마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모든 고난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얻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나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필요 없구나 하십니다. 고개 숙일 때, 부드러울 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약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실패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할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 신방하고 기도할 때 꼭 이런 말 합니다. 병들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기도 안 해요. 병 한번 들어보세요.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참 인간이 간사해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가족이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졌다면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임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기도, 감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서약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겁니다. 내공이 쌓인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하나님이 너 십자가라 져라 그러면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하지만 공생의 사역 초기에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처음으로 사탄을 만드셨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에 다니엘은 사자도 풀무불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겹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항상 하면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같이 좀 제가 항상을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좀 마음에 다짐하면서 따라 하십시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결론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그날을 도적같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그때까지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훈련하며 살아가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 지금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때 종말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종말을 그저 시간의 마지막이라고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질적인 종말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가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오늘은 그냥 종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이 지금 지옥인데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바울 사도는 지금 악이 창궐하고 어두움이 있고 고난이 닥친 이러한 삶이 바로 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에게는 종말이란 것이에요. 그러한 악으로 가득 찬 질적인 종말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거룩하다고 인칭을 받은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습이 항상 기뻐하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어떠한 일이든지 감사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 평강의 주님이 복과 은총으로 바로 성도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과 온 누리를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과 질적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기도와 기쁨과 감사하는 삶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